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마지막은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9장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37장의 마지막 서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37장과 39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단절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38장을 단순히 독립적인 별개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역사의 계보가 이제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닌 유다로부터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글을 읽어 내려가기도 부끄러운 유다 집안의 꼬여버린 가정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셉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타락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7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유다와 그 가족들이 이러한 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는 그 가장 큰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의 정착민이었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해서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본능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히라였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날마다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분별해 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가 보기에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족장 이야기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야곱의 형 에서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근심이 들어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걷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유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됩니다. 핸드폰, 친구, 세상의 성공,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권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두 발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시선과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가정에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왔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 형제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 혼인법이 있었습니다. 이 수혼법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난은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다말과 동침은 하되 책임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난의 행동은 순종을 가장한 위선으로 그는 장자의 유산을 욕심냈을 뿐만 아니라 다말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오난의 죽음은 형의 씨를 땅에 설정함으로 그 후손을 파멸시킨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을 탐한 욕심과 형수 다말에게 준 모욕의 복합적인 죄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기준을 명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이미 부지 중에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오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과 오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유다의 행동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 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유다는 지금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이 다말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을 범했는지 아버지로서 회개하고 통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셀라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처럼 세상의 풍파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유다는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아들을 살리고자 며느리 다말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지 않고 거짓으로 홀로 과부가 되도록 버려두게 되는 비정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행했던 야곱의 모습을 유다가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요셉을 편애했던 잘못된 사랑의 야곱. 이 모든 아픔과 상처는 야곱의 삶을 통해 유다에게로,
유다의 삶을 통해 그의 아들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유다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유다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다말을 속이고 있습니다. 형과 외삼촌을 속여왔던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가치와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총리로 세워주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라보았던 진정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삶의 모습은 전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흐르는 죄악의 사슬, 악한 전통은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전통이 되어 흘러가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 가정의 아픈 스토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라. 믿음의 공동체에 벗어나지 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마라. 악습은 끊어버리고 믿음의 전통이 흘러가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11월 6일 행복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